성경 또 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그 18장의 4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면은 매우 준엄하고, 예,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데요.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들었던 그 하늘로부터의 음성, 그걸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예,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자라는 것은 그 앞에 절에 2절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 우상숭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거기 쓰면 안 된다. 빠져나오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고 숭배하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그 돌로 된 형상을 앉혀놔도 우상숭배고,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돈과 같은 거, 이런 걸 올려놓아도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 우상숭배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긴 하지만은 너는 가지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을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바벨론 문화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심판의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안타까우셔가지고 제발 빠져나와라. 심판되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그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임박하였다. 함께 휩쓸려서 재앙을 받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라. 빨리 빠져나와서 안전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 선한 길로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서라.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라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제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뭐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 그죠? 그 우상숭배와 심지어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런 거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우리가 좀 특이하죠. 예?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인데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윗으로, 그 다윗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그 혈통에 아주 많은 시험을 주었고, 그 혈통을 끊어보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 대가 끊기려고 할 때마다 이방인 며느리를 사용하셔서라도 애못 낳는 여인들을 애를 낳게 하게 하셔서라도 어떻게든 그 대를 이어가셨고, 결국 예루살렘의 저 서남쪽에 모레셋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미가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딱 놀라운 방법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구약성경을 통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됐는데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정치 권력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그 잔혹한 왕이 당시에 이제 예수를 죽이겠다고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 얘기는 아십니까? 헤롯 왕이라는 이 잔혹한 왕이 당시에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엄마와 가족들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줬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이집트에 가서 한참 살았어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게 당시의 정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람의 판단으로 이집트로 간 것이 아니라 이게 이집트로 그렇게 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헤롯 왕가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예수님의 이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 갈릴리의 저 서쪽에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시골 동네에 사실은 피신을 해서 거기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또 옮겨 살게 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원래 갈릴리 지역에 그 엄마 아빠가 사는데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태어나고 이집트에 갔다가 나사렛을 거쳐 가버나움에 가는 그 이동 경로를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투표로 뽑은 분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돌 던져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요 끊임없이 공격당하셨어요. 계속 살해 위협에 시달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셨어요? 그 죽이려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죽으시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대로 죽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바로 그때에 죽으셨죠. 스스로 우물 던져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너무 아프셨겠지만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 뉘어있는 예수를 찾아가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약 40일간 수백 명 사람들에게 실제 살아나신 모습을 사실적,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우리만 놓고 가는 게 가슴 아프셨는지, 우리를 이 삶 가운데 잘 살게 도와주시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냥 내팽개치고 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편지하셔서, 어디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편지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시고, 이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응? 이 안에 성령, 즉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치 그 부풀어 오른 풍선을 가슴에 품고, 예? 풍선 이만한 걸 가슴에 품고 물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물속에 빠질 수 있을까요? 못 빠지죠. 그래서 이 성령처럼, 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 성령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물속에 빠지고 싶어도 못 빠져요. 지옥에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집니다. 선하면 천국에 가고 악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악하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이 안에 성령을 부푼 풍선처럼 품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는 선한 영이신 성령만 있으신 게 아니고 마귀의 영인 악한 영들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전능하신 팔로 안아서 당연히 우리를 이끌어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영적 전쟁은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들이 포기를 안 해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이 사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하려고 분명히 실패할 텐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자리에 자꾸 다른 걸 갖다 놔요. 그리고 그거에 심지어는 절하게 만들죠. 늘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류 초기 때부터 한 게 거짓 종교 만드는 거였었어요. 태양 숭배, 물 숭배 하게 했잖아요. 마귀의 졸개인 무당의 점괘를 따르라는 샤머니즘 만들어놨잖아요. 동물 숭배하게 했다니까요. 그런 게 다 인류 초기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후에 여러 종교들이 더 생기면서 그 하나님 자리에 정말 넘쳐나는 많은 형상들 그걸 가져다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헛된 우상에 절하면서 인류가 수천 년간 살아온 겁니다. 우리 민족도 불과 200년 전까지 그러고 살았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를 낭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낭비했다. 누가 말한 거냐면 제가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이 땅에 흘려서 강물처럼 흘러넘친 그 피로 인해서 한 명, 두 명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핏값에 힘입어 세워진 이 교회가 언젠가부터 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잇몸 뿌리가 썩어서 그 치아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저 밑둥 어딘가부터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나태해졌나 봐요, 교회들이. 막 부흥기를 지나면서 조금 나태해진 것 같아요. 성경의 가르침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멸한다고 말씀하셨던 심지어는 토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여전히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다시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내가 올라가 있잖아요. 내가. 응? 내가 올라가 있잖아요. 내가 올라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이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으니 주 안에서 살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메시지를 안 읽어봤습니까? 만약에 안 읽어봤으면 골로새서 2장 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세요. 적어놓으시고 골로새서 2장 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말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져나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꼭 빠져나와야 할 것은 그래서 개인주의입니다. 뭐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세요? 개인주의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세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종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는 뭐 이기주의는 싫어하지만은 개인주의는 좋다고 생각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싫고 특별히 의지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야. 제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러면서 스스로를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한동안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개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큰 배도인지 배교인지 그리고 얼마나 악랄한 우상숭배인지 알게 됐어요.
제가 왜 악랄하다고 얘기하냐면 다른 우상숭배는 그 형상 같은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거 우상숭배인 게 티가 나는데 이 개인주의 이거는요 매우 은밀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개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랄한 거예요. 문화의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뿌리를 깊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이 마음 가운데 막 있는데도 나는 아니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악랄해요. 개인주의는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21장에서 말하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개인주의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뭐 배웠죠? 특별하다, 감사해요. 원래 주일 설교는 금요일까지만 간다는 말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두 특별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 주의할 점은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지 우리가 완전해서 특별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나도 특별하고 저 사람도 특별한 거지 나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 내가 더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 자리에 나를 만약에 올려놓는다면 그건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신만이 일차적인 실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이 일차적인 실제. 우리는 실제가 아니고서는 마음을 주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데요. 아주 일차적인 실제가 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2차적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있긴 있는데 2차적인 거예요. 자신만이 1차적인 실제가 되어 있어서 자기 마음을 실제로 뛰게 하는 거, 자기를 막 열정 있게 하는 거, 막 흥분되는 거, 이런 건 다 자신뿐이에요. 2차적인 실제들을 위해 하는 행동들은 하긴 하는데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편인 경우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마음도 없이. 내가 1차적인 실제이며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 말고는 다 2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 자기의 목표를 최대한 추구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한한 자유와 자율성을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게요 괜찮아 보여요. 너의 주인은 너야.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거 있죠. 어딘가에서 들었던 말 같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거의 근거가 매우 중요해요. 예?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시선으로 사랑해야 사랑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에 빠지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괜찮아 보이게 해요. 뭐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은 맞아 뭐 이러고 하고 그러죠. 근데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때에만 이 사람들은 그럴 때에만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친절하고 그들에게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차가워요.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주류가 만약에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일단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에는 두 종류의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제 항상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있죠. 그 사회를 이제 바라보는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를 이용하는 개인주의가 있어요. 사회를 이용하는 개인주의. 또 하나는 그 사회에 오히려 저항하는 개인주의가 있어요. 개인주의도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사회를 이용하는 개인주의는요, 개인이 원하는 권력을 차지하거나 뭐 그들이 뭐 생각하기에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이럴 때 사회의 제도가
자신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을 다소 제한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돈과 권력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회제도와 규칙을 귀찮아도 참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가 자신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길을 막 걷고 싶은데 빨간불에는 걷지 말라. 약간 귀찮아도 그게 자기가 돈 버는데 만약에 도움이 된다. 응?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참자고 그래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 사회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개인,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사회에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제도와 법률 규칙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필요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저항하는 사람들 있죠. 요 저항하는 개인주의자들은 그 사회제도와 규칙, 조직 등이 심지어 자신을 압박하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말 해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심지어 나를 위협하는 존재 아니야? 나를 억압하고 있잖아. 나 좀 풀어줘.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사회제도와 규칙은 자신의 자유를 막는 어떤 장애물로 여기고 스스로 악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사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필요악이라고 그러고 이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냥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조직, 공동체, 국가, 교회 이런 데들을 악하게 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이 빠져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예시로 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지금 밖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정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은 때처럼 저 은밀하게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개인주의를 지금 한번 드러내서 청소하자. 지금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가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꼭 교회를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런 말들 해요. 최근 5년 사이에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안 나가 성도, 거꾸로 가나안 성도,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데, 하여튼 그 가나안 성도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성도 현상은 그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 자체는 사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축복은 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불편함 등은 참지 못한다. 난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간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겹다. 이런 식이잖아요. 자신의 불완전함은 못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그것도 맞지 않나? 현실적인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신다는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주의가 조금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을 넘어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나를 위한 하나님, 그 말 좀 웃기죠? 나를 위한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설교도 합니다, 다들. 그렇게 강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번뜩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가 은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귀들이 부추기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왜 당신은 이기적이야! 이러면 화내요. 화 안 내나 한번 볼까요? 너 이기적이냐? 이제 기분 나빠하죠. 근데 왜 당신은 그 개인주의적입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당해합니다. 근데 판단이 잘 안 서는 사람들은 화를 낼까 말까 뭐 그러고 그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기주의는 나쁜 거고 개인주의는 좋은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모두가 결국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도 자신을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하면 싫어할까요? 그거 왜 그래요? 뭔가 나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양심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잘 억누릅니다. 꾹꾹 눌러서
아예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데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또는 이런 어떤 조직 단체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희생했다고 스스로 말해요. 그런데 그 뿌리를 파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 희생이라고 말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스스로도 참 놀라겠죠. 너무 강심장이어서 안 놀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각자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면서 선악과 따먹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성을 상실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쩌면 잘못 배워서 개인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실은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내가 개인주의로 살까 말까 선택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개인주의에 있으셨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처럼 개인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말한 어떤 수준보다도 그 사람은 더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전 사람들도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요즘 현대인들도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이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돼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훨씬 더 심하죠. 마귀에게 목덜미 잡힌 이 세상 문화가 배교적인 이 개인주의라는 이 생각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 머릿속에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나 말고는 가치를 두지 못하도록 나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나의 가족, 그저 나의 진로, 나의 미래, 나의 재산, 여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와 개인을 분리시켜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은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지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점점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국가나 교회의 이런 어떤 조직의 부패, 또는 그들의 무능력 이런 것들을 실망하는 개인에게 맞아, 갈 때가 아니지, 속할 때가 아니지, 그렇게 이제 옳다면서 그 감정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언론이 이제 올해 이제 연말이 되니까 2018년 1등 뉴스로 뽑은 게 어떤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올해 그 세습 문제를 1년 동안 되새김질을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그 논의 수준을 벌써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의도한 그대로 되고 있죠. 마귀가 의도한 그대로 교회는 부도덕한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세상과 교회에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결과로 결국 끝나고 말았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의 개인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라는 교회도 내가 마음 들 곳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해요. 그 교회라는 것이 자기가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건 남아있는 몇 사람 덕분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만약에 헌신하라고 하면 그걸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개인주의가 강해졌을 때 이래요. 저 조직이 나에게 가하는 어떤 부담,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어떤 위협, 내가 세운 내 목표를 금방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이런 걸로 인식을 해요. 받아가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풍성함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의 이익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조직에 헌신하면 내 이익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헌신은 구원받은 인생이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요?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 잘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개인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세상 문화가 그걸 더 부추기자 이 헌신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에? 헌신. 응? 드릴 게 없어서 저를 드립니다 아니에요? 응? 이 헌신. 이게 얼마나 귀한 단어예요. 근데 이 귀한 단어도 겨우 조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나의 이익을 잃어가면서까지 뭔가 바쳐야 되는 것. 이런 부당한 것으로 매도되어 가고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긴 그러신 분들 없으리라 믿지만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또 이래요. 결국 교회 봉사하라는 거구나. 11조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꼭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기 힘들어요. 개인주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적을 수 있어도 아주 저 속에 있는 티끌만큼의 개인주의라도 다 빼내야 돼요.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가 뭘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은 세상을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끔찍해요. 누군가 사람이 세상 중심 돼봐요. 그런 걸 독재라고 하는데. 끔찍한 거죠. 개인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목적이 나의 수단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이 나의 1차적인 목적이 되면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수단은 그게 무엇이든 옳든 그르든 이 사람에게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이제 과도해질 때 부도덕한 행위로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개인주의가 나의 도덕적 양심, 내가 느껴지는 거, 내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거를 진리로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내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해치는 건 옳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큰 반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결국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걸 거부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 현상으로 나타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개인주의라는 그 상처가 골마 터져가지고 터진 게 그게 바로 상대주의예요. 이 상대주의는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단계까지 가기도 해요. 객관적 진리, 절대적 진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인 게 있고 너에게 진리인 게 있다. 그러나 두 진리가 같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상대주의에 문제가 있어요. 명백한 진리를 두고도 싸워요. 공연한 시간 낭비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가지고 한참 싸워요. 이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소모적으로 싸워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사실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고 말하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말은 틀렸다고 말해요. 그 자체가 모순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상대주의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모적이고 모순된 세계관인 이 상대주의가 점점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너도 옳고 너도 옳아요 이러면서 포용적인 태도로 인기 끌고 싶어 하지만은 결국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기준이 없는 사회, 혼란스러운 사회, 심지어는 악한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의 팽창. 너무 무섭습니다. 상대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뿌리가 개인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은 하면서도 궁극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은 결국 판단하는 건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다가와서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면 개인주의는 이에 대해서 매우 큰 불쾌감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외부적인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조언이든 성경 말씀이든 상관없이 그 외부적인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말도 듣지 않지만은 성경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가 다가오면 이렇게 말해요. 좀 당신은 저에게 수학 공식처럼 다가오고 있지만은 사실 제 안에는 아주 장편의 시 한 편이 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나의 실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관련된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잘 알지 네가 잘 아니 이러신 기예요. 결국 1차적인 실제가 자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결국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안의 것이 모든 기준을 초월하고 최상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은 그런 기준이 될 만큼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개인주의가 좀 더 심한 상태로 변해갈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지쳐있는 것 같아서 지쳐있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죠. 뭐 용기를 가져라는데 좋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내가 왜 용기를 내서 외부적인 것에 대응을 해야 되지? 왜 난 늘 이렇게 방어를 하며 살아야 되지? 이렇게 꼬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피해의식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 피해의식이 죄라는 걸 모릅니다. 피해의식을 마치 훈장처럼 내걸면서 나는 피해자야. 너희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난 권리가 있어. 이런 식이에요. 피해의식 옹호하는 이런 분위기는 이제 사라져야 돼요. 너무 약해서 위로는 해줘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복음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껴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의식 이것도 상당 부분 개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피해의식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그런데 또 이용해 먹어요.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이용해서 거봐 너 피해자잖아 분노하게 만들고 그걸로 정치도 하고 물건 사게 하고 돈도 끌어모으고 그런단 말이에요. 피해의식은 가련해 보이려는 뭐 시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안정과 이익이 감소한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불쌍한 상태인 동시에 죄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회복이 돼야지 피해의식 갖고 위세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흘러가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자유가 이렇게 자율이 이렇게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를 극진히 챙기는 사람이었어도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품어줬던 교회여도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개인주의는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나의 세속적 목표에 이르는 것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이 들면 정을 끊어요. 차가워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나의 목적 달성에 이용이 가능하면 도구로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 장애물로 생각하고 도움도 안 되고 방해도 안 되면 무관심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없어요. 또 개인주의는 나에게 집중하긴 하는데 진정한 나에게는 또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선택하셔서 지으신 진짜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실은 나의 성과에 집중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룬 성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나의 성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판단된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 최악의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성과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신의 어떤 직업, 또 어떤 시험의 합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신의 성과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과를 두고 잘했다고 하셔야 그 사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가요? 그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성과에 의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인생을, 이 불쌍한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시고자 한다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개인주의는 피곤해요. 개인주의는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의 성과,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큰 꿈을 꾸고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으라. 이걸 받아들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더 뛰어야 돼. 큰 꿈을 꿔야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면요, 이런 권면을 좋아해요. 그게 실은 너의 현재 상태로 너는 가치 없다고 말한 거랑 똑같은데, 예? 그 말이 뭐가 그리 좋다고 사람들은 자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죠. 사람들 칭찬 잘해야 돼요. 권면도 잘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이 성과주의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어서 좋은 거지. 응?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배우기도 하는 그런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은 여러분이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게 맞아요. 일단은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운 것 아니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건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배웠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세상 풍조에 따라서 더 강화돼요.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이에요. 개인주의가 점점 강화되는 이유는 개인주의를 만든 그 전제가 있거든요. 그게 절대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개인주의의 그 기반이 있어요. 베이스. 그게 깨져야지 그 자리에 이제 올바른 세계관이 다시 새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기반이 안 깨져요. 개인주의의 기반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자기가 우주의 1차적 실제이며 또한 궁극적 실제래. 자기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달리 말하면 자신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큰 거예요. 움츠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엄청 커요. 피해의식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커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신의 모든 인식 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우주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노래 알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하덕규 씨가 그 CCM도 쓰시는 분이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대요. 그 가사가 개인주의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이제 내 안에 너무 큰 내가 들어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인데요. 보세요. 욥기 38장.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느냐? 바닷물이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을 바다의 옷으로 삼아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렀고 내가 그것의 한계를 정해 금온과 빗장을 세우고 너는 이만큼까지만 오고 더는 나오지 말라.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침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게 해서 그것이 땅끝을 붙잡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흔들어 떨쳐낸 적이 있느냐? 그만할까요? 네. 16절.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깨달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보아라. 이렇게 41장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봤니? 너 그 자리에 있었니? 41장까지 38장부터 41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하는데요. 42장 5절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생각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말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면서 욥이 말하잖아요.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랜드 캐년 그 창조과학 견학 코스에서 부르려고 한 권사님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 준비하고 갔다가 그 그랜드 캐년에 거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고 바로 거기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로 찬양이 바꿨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니까 그 졸렬한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치사한 개인주의도 있거든요.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집에 있는 아내나 자식에게 자기 마음대로 폭력 행사하는 아빠들이 있죠. 그 아빠는요, 그 지붕 밑에서 왕인 거예요. 나의 기준대로, 나대로 이 가정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대한민국의 그 1,몇백만 가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아빠는 이 세상에 76억 그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지구에 있는 그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응?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인류 전체 역사와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순간에 불과합니다. 왜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큰 개입이 있는지를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욥기를 계속 읽어야 돼요. 38장부터 41장까지를 계속 읽어야 돼요.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내가 만든 내 목적이 성취되는데 도움을 주셔야, 나중 뭘 주셔야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의 삶에 언제쯤 무엇을 얼마나 주실 거예요? 이 질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요. 제 삶에 언제쯤 무엇을 얼마나 주실 거예요? 얼마나 공급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난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질문인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도를 하면 또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공급하셔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려라. 라고 해서 공급하시는 거지. 너 계속 거기 3m 바깥에 떨어져 있어. 내가 계속 공급해 줄게.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그걸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신 것을 응답하셨을 때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공급하는 공급의 원천이 되실까? 나에게 뭘 주실까를 질문하기 전에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던 그 대장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사탄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는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악 중에 악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도 다시 보이게 됩니다. 성경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도 개인주의를 완전히 맑게 씻어내고 나면 마태복음 16장 25절도 이 말씀도 달리 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둘 다 얻고 싶은데 이 말씀을 개인주의에 빠져 있을 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나만의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마저 영원히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축복 구원도 잃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로 가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읽지 않아요. 여러분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고 커서 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고에서 제발 벗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주변의 그 처참한 광경을 가슴 아프지만 목격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설교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세상에 자매님 한 명만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겁니다. 복음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은 정말 세상에 한 사람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살려냈는데 정말 세상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면 혼자 사는 그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거를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와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원리를 잘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혼자 유아독존하고 살라고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50번이 넘게 나와요. 60번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날 우리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세요.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이제 성경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공동체를 떠올려 주실 것이고 우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칠 때마다 저 멀리 밖에 있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나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개인주의와 상극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그 참다운 믿음을 갖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 심령 안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만개하는 것처럼 크게 피어오를 거예요. 우리로 읽을 때. 그래서 복음 들고 저 밖으로 나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